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5번째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하고 또한 친구가 필요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우려고 하는 부모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때로는 나를 이용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방해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도움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도와줄 수 없고 끝까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도움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하심의 확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하고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하심에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늘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그래서 매사에 무질서한 삶,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말 속에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명철이라는 건 우리가 깨달았던 것,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이걸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 꾀에 넘어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명철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 봤다, 내가 안다, 말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 내용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자신이 되면 내 명체를 내가 의지하게 되고, 내 경험을, 내가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걸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 뚜렷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믿던 그 신뢰가 무너지는 날, 마음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께 떠나게 되고, 결국 그 삶의 결론은 뭐냐면 실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사람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든 작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그 삶에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풍성한 생명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스스로 살려고 했을 때, 그때 죄가 들어오게 됐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범사에, 이 말은 꼭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범사에라는 말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취미생활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한 내가 돈을 사용하는 영역에서,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하는 영역에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내게 어떤 돈 사용하는 문제에 들어오면은, 이거는 돈의 문제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나하고는 상관없다, 돈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결정할 때도 이 시간들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내가 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내 시간을 먼저 우선순위에 뭘 두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A라는 일이 있고 B라는 일이 있고 C라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디를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월등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지도하시는가? 어떤 내용으로 지도하시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보면 몇 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내게 딱 필요한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에게 딱 맞는 적절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바로 3일 만에 갈 수 있는,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면 잘 갈 것 같지만 가다가 분명히 거기서 실패하고 또한 과거로 돌아올, 애굽의 종된 삶으로 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쪽 길로 안내하시고 훈련할 수 있는 홍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고려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기 보면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꼭 가야 될 길,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한 번에 전부 다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전부 다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한 걸음씩 단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만큼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다가 오늘은 여기서 쉬라 하면 거기서 쉬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또 가라 하면 또 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인데,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그러니까 발 위에 등이면 멀리를 보는 게 아니라 발 바로 앞에를 보는 겁니다. 발 바로 앞에 나를 실족해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환히 볼 수 있도록 내 발 앞에 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안 보여주셔도요, 내 발 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맞는 길로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를 보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결론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뭔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다 보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보여주면요, 내가 갈 길이 어딘지를 다 알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갈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요렇게 해서 오늘 딱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오늘 해야 될 일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체질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도를 해도 다 안 가르쳐줘요. 기도해도 일부만 가르쳐줘요. 발 앞에 발등에 떨어져 있는 그 실제적인 일들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멀리를 보여줄 때는 멀리를 어렴풋하게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멀리 있는 비전을 나아가는 길에 구체적인 길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알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심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니까 뭐합니까? 본인이 알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한 또 내 경험을 사용하고 그리고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니까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전부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단계적으로 하나씩 알려준다는 걸,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씩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만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결론에 가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보게 만들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게 만들어서 그걸 보이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전능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이 떠오르게 만들어서 진행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구름기둥이 가던 길을 구름기둥이 멈추어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길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단계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씩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는가? 우리의 소원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소원을 품게 만드시고 그 소원을 품은 그 내용으로 결국 그 소원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7편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결국에는요,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결국에 끝에 가보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는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주시고 그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결국에 거기 도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고 단계적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정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기쁨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방법이 뭘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매일매일 받으려면요, 매일매일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시편 48편 14절. 자, 시편 48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구절들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내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인도함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 하고요,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확신과 함께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은요, 볼 수 있는 이 시력이 한 5m밖에 안 된대요. 멀리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리가 저 멀리서 와도 가까이 올 때까지는 몰라요. 풀 뜯어먹고 자기 눈앞에 있는 풀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를 바라보는 목자가 멀리 바라보다가 저기에 이리가 온다 하면은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앞에 막아서 가지고 양들을 우리로 넣으면서 그러면서 인도하게 되고, 그리고 목자가 지금 풀이 별로 없으니까 멀리를 보고 저쪽에 푸른 물이 있구나, 여기에 냇가가 있구나 하면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막대기로 이리 인도하고 저리 인도하면서 길을 터주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양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내 인생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내가 다 발견할 수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인생에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신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데 확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떠여져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오늘 나를 어디로 가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언제 하라고요? 기도는 꼭 급할 때 해라 라고 합니까? 성경은 기도를 언제 하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범사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자,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요,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고 죄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삶이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합당한 삶으로 동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매 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이 아닌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6월 달에 5번에 걸쳐서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용서 받음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 자, 구원의 확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기도 응답의 확신.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을 확신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용서받음의 확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 용서 받았음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했던 인도의 확신. 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이런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냥 늘 그만한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절 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구원받았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내 명철이나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